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로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지난해 은퇴하고 현재 암 투병 중이십니다. 암이 한두 군데가 여러 군데 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새벽마다 설교를 올리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날기새, 날마다 기적같은 새벽, 아마 이럴 겁니다. 기가 막힌 새벽이니까 기적같은 새벽이고 날기새라고 쳐보면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사실 예전만 못했습니다. 설교의 구성이나 설득력에서 빈틈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정말 누구라도 배우고 싶은 설교자였는데 암 때문에 목소리도 갈라져서 나옵니다. 느슨한 모습이 분명한데 오히려 훨씬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설교에 힘이 있거나 구성이 잘 된 것도 아닌데 은혜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 몫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듣는 사람들 스스로 은혜 받을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 자체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같겠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자주 내렸는데 비가 내리길 간절히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비가 기적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비를 내렸겠소? 자신이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는 기적이며 그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일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누군가 자기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다고 말한다면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철저히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병들었던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범죄한 모든 일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 무기로서 청동기와 철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재래식 무기로 최첨단 무기에 맞서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해변 지역에 있던 두로와 시도는 바로 옆에 있던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이 아낌없이 목재와 석수를 지원했습니다. 그냥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을 긴장감 있게 들여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회개하고 예배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훈련된 상비군이었습니다. 오로지 전쟁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철병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맨몸으로 싸우는데 탱크나 장갑차가 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난주 성서의 지리와 역사를 공부할 때 이 구절은 쉽게 넘길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번제는 간단히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양을 잡아 내장과 가죽을 분리하고 각을 떠서 불에 완전히 사르기까지 아무리 빨라도입니다. 한나절은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한나절 더 걸립니다. 온전한 번제란 코앞에 적을 두고 꼼짝 않고 제단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적이 진을 치고 이제는 말을 달려 쳐들어오는데 전쟁 준비도 시원찮을 판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꼼짝 않고 제단을 지킨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웅성거리다가 절반 이상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왜 나갔겠습니까? 비설거지 한다고 나간 것입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 참깨 등을 걱정하느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사울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드린 사울의 번제를 두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무엘과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우레가 무엇입니까?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 크게 울리는 소리입니다. 우레는 또한 비를 동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철병거를 타고 골짜기를 건너던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가 내리쳤습니다. 본문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 우레의 말들이 놀라서 뛰었을 것이며 갑자기 쏟아진 비에 철병거는 진흙에 처박혔을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질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상상 못할 방법,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러면 블레셋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재수없이 그때 마침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졌다면서 투덜대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블레셋에게는 그냥 자연 환경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예로 들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똑같은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똑같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 신앙인과 불신자가 있었다면 퇴원하는 소감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이 나았고 병원 생활도 무탈하게 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여 암이나 몇몇 불치병을 제외하며 웬만한 질병이야 다 고칠 수 있지만 신앙인은 의사나 병원 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불신자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고쳤지 무슨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그 고백은 병원 의사가 고치지 않았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가장 좋은 것, 바람직하고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따져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그런 고백이란 빈말일 뿐 아닌가? 혹시라도 이러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라며 감사하는 삶에는 늘 여유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 있는데, 도파민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감사하면 도파민만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더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도 감사할 때 더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마음이 몸과 연결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할 때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 더 은혜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데 받았다고 고백할 때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과분하게 받았다고, 그럴 자격도 없는데 대접해 주셨다고 여길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을 받았다고 여기면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일체유심조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사실 깊은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마음 먹기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도 절망하는 사람과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며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상황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낼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사람들 마음까지도 주장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소원을 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소원을 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일어난 일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고 크고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금식해서 표가 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에 확실한 응답을 받았으니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말할 때 어머니께서 염려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말리셨는지 사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정직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마음을 봅니까? 사람들도 마음을 보기는 하지만 겉모양부터 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겉모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이토록 아름답게 가꾸고 꾸밉니다. 또한 마음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하라.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할 때 블레셋 군대라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알려주었더니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목양이라고도 합니다. 성도를 양처럼 돌보는 것이 목양, 목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야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그래서 목양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심스럽게 권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양도 목자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